신앙의 본질을 흐려놓는 가장 결정적인 주범이 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누구냐면 이기심입니다. 원래 참 신앙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과 더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헌신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아래에서 이기심은 절대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가슴 아프지만 간혹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얌체 같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의 이익,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성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게 보였나 봅니다. 종교가 나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때 그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가끔은 천박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가 가장 천박합니까?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 우리의 기도는 천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 나의 발전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영적 영향력은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너무도 익숙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건강, 사업과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타인을 위한 기도, 지역과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도, 지도층을 위한 기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양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여러분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타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기도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위력은 타인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매력은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가 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순수성에 큰 흠집을 낼 수 있다면 타인을 위한 기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의 유익, 나만의 축복, 나만의 형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시대의 민족과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5가지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부흥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는 항상 바랍니다. 그런데 부흥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감 떨어지듯이
우연히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서로가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기초를 다질 때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가정을 보면 가족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와 또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없이 어느 공동체든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형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이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그런 부흥의 분위기는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있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앞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지금 42절에 나오는 기도는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였을 겁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였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은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의 척도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상의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실제적인 표현 방식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면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경우는 누군가가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말해줄 때입니다. 저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많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사정을 아시는 분은 그 사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모르셔도 그냥 그분 가정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보다
남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다 소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을 우리는 간혹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그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성도님들과 교회를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아주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근심이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전도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하여 한번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중보기도 할 때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에 자기의 민족을 향해 중보기도했습니다. 민족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순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것은 기도하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중보기도할 때에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 행색의 안진뱅이와 마주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보기도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기도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중보기도를 듣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기도에 관한 그러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중보하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그러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능력을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기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은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원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지금 이 아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시대에 비해 전자매체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 편만이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옴니프레전스라는 그러한 능력인데요. 편만.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심지어 저 우주에도 바다 깊은 속에도 공간의 한정을 받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편만의 능력을 우리 인간과 공유하셨습니다.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 각각의 삶의 처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공간을 초월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주한 삶의 일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매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보고 싶은데 매일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는 만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는 것처럼 서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매일같이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저도 우리 집에 있었지만 그래도 중보기도 하면서 공간을 초월해 우리는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친근하게 느끼셨다면 여러분께서 주중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상하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오늘 저를 만났을 때 친근하셨다. 서먹서먹하셨다. 예, 매일같이 매주 만났을 때 매주마다 친근하게 우리 같이 교제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교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만남의 축복, 대인관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매일같이 교제하거든요. 여러분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분과 좀 깊이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깊은 관계가 되어질 때 공간을 초월하여 깊은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평생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단 상황의 제약으로 장기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순간 이미 선교사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아마존 지역을 위하여 중보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권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슬람권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앞으로 캐나다 원주민 사역을 함께 도우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가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보기도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백악관도 갈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청와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북녘 땅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까지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단순히 몇 마디 입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중보기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말로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내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그 사람의 기쁨과 고통, 감사와 슬픔 등을 함께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동일시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인생들을 보시며 슬퍼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억울한 일을 자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하늘에서 말로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기에 그분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보면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처럼 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더 그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에 참여하여 동일하게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중보기도가 더욱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상대방처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슬픔의 자리, 상대방의 위로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쁨과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면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아주 파워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영혼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상대방의 아픔, 기쁨, 그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중보기도는 대상을 초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중보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랑하면이란 단어 대신에 기도하면으로 바꾸어도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진정한 중보기도는 대상을 초월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차별 없이 어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가족들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이익을 준 사람을 위하여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대상을 초월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나를 십자가 지게 만든 사람, 나를 채찍질 맞게 한 사람 어쩌면 저주했을 거예요. 무슨 중보기도 합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니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옹졸함은 항상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끼리, 나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끼리, 나와 사는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항상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편에 속한 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의 신앙을 하며 기도할 때도 자신의 편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중보기도는 대상을 초월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끼리라는 것과 자기 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대상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내 편끼리, 우리끼리, 나에게 잘해준 사람끼리, 그것이 아니라 대상을 초월하여 매일같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사무엘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것을 가득 채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랍니다. 심각하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실천하는 것만 남으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아침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시대와 민족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2019년도 반년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마감하고 잘 시작하기 위하여
전반전을 잘 마치고 후반전을 잘 시작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동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